오늘은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장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리고 한 명의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대결을 펼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단순히 이 장면은 이 대결이 또 이 싸움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그런 대결하는 장면이지요. 이 싸움은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수백 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에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처럼 이 싸움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대결이 펼치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그들이 민족으로 또 국가로 이루게 된 그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이름도 또 그 민족도 다 모아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이게 해서 이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저 그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은 한 왕의 등장을 알리며 시작됩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지요. 그렇게 구했을 때 열왕기상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 왕은 이전에도 없던 또 이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랬던 솔로몬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또 그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래서 주신 것이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마음, 총명한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께 11장에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또 아는 것에 있어서 비견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이 지혜와 총명과 또 모든 지식 나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또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는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통달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는 것과 다르게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마음을 돌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저 한 개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 한 사람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는 분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열왕기상 18장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분열된 그런 모습이었지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렸더니 나라는 분열되었고, 심지어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본문 37절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이들이 원래 하나님을 알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이들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사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그 사실과 또 그들의 마음을 이제 다시 돌아갔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이 기도는 단순히 이들이 어떤 지식이나 새로운 어떤 정보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나라를 세우셨던 그 기초, 이 백성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또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이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알게 하옵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엘리야가 택한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는 것입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굽니까? 누가 불로 응답하는가에 대한 승자가 바로 이 싸움의 승자였죠. 24절의 말씀처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에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면서 이 싸움은 시작됩니다. 이런 타이틀로 대결을 하는데 26절과 29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바알을 또 아세라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서 아침부터 낮까지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30절 이후로는 엘리야가 자신의 방법대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32절부터 35절의 말씀, 이 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대결은 제단에 불이 붙어야 이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제단에 물을 붓고 또 3번이나 그렇게 하고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서 마치 불이 붙을 겨를이 없도록 어떻게 해서든 불이 붙기 힘든 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설정한, 이렇게 세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조건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불을 붙이신다. 혹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조건과 상관없다. 또 이런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엘리야의 설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했다면 이렇게 4절이나 할애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설정을 통해 어떤 조건이나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을 알릴 목적이었다면 단 한 절로도 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이나 그러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는 열왕기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 성경은 시간의 속도와 상관없이 간단하게 혹은 길게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한 절에 수백 년의 세월이 담겨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낳고 이런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한 절에 수십 년이 지나가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몇 시간 혹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몇 절 이상을 할애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이 기록들을 읽는 독자들은 저자의 그런 의도와 속도에 맞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그림을 그리며 생각도 하며 또 상상도 하며 읽어 나가게 됩니다. 열왕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는 약 400년 이상의 세월을 이 한 책에 담았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붓는 장면을 4절이나 할애했다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천천히 생각하며 또 그리면서 볼 수 있도록 저자는 기록했고, 또 더불어 그 현장에 있었던 엘리야도 이렇게 천천히 3번이나 불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독자도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천천히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장면을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대결의 방식이나 규칙 또 승자의 조건을 알고 있었죠. 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정보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제단에 불이 붙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제단에 불이 잘 붙지 않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던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왜 반대로 하고 있는가? 저 엘리야는 읽을 생각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들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서 승자의 조건에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열왕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엘리야의 진짜 의도, 또 열왕기 저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길고 천천히 읽게 만들었던 의도는 바로 과연 누가 아는 것과 반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또 열왕기 저자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순간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이 백성들, 또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과 반대로 행함으로써 과연 누가 아는 것과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반대로 사는 세상, 단지 이 아합 왕 시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만 아는 것과 반대로 세상인지요? 이 엘리야가 살았던 이 아합 왕 시대는 여호와 선지자가 숨어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숨어서 살고, 또 이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심지어 엘리야도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이 세상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 남지 않았습니까 하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과는 반대로 그려지는 그 세상을 열왕기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때로는 기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소망을 품다가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런 믿음이 믿는 사람들의 이런 삶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면
엘리야가 3번에 걸쳐 물을 부어서 젖어 있어서 혹은 물이 가득해서 결코 불이 붙지 않을 것 같은 제단을 보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처럼 그게 어떻게 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왜 너네들은 반대로 하는지, 왜 너네들은 이길 마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히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라는 것이 관심이 많고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문화의 어떤 컨텐츠들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또 흔히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마치 성경을 아는 누군가가, 마치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누군가가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반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좀 전에 표현대로 아는 것과 반대로 사는 세상이라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심지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래서 아는 것과 반대인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제는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길에 아무도 가지 않아도 혼자서라도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사는 그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무서워서 여호와 선지자들이 숨어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제단에 물을 붓고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제단에 불을 부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물을 붓는 것을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과연 그 엘리야는 천천히 물을 3번이나 물을 붓는 동안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기다림이었을까요? 어떠한 인내와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물을 3번이나 붓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반대로 향하는, 반대인 것처럼 사는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러한 대결을 하며,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저들이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0절과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솔로몬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분열돼요. 이제는 12지파라는 그 의미가, 12지파라는 것이 마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꿈꾸면서 그 12지파의 수대로 이 12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전에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세워주셨던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시작됐던 그 이름이 이제는 민족과 나라의 이름으로 그렇게 회상하며 그렇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12지파의 그 12도를 취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범죄로 인해 무너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고 12돌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가 담긴 12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무너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늘 실패하고 넘어져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또 변치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나라를 향한, 그 나라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분열되어 있지만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12돌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그 기대와 확신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실 그 나라를 향한 엘리야가 보여준 이 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약속들,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또 우리 개인에게 각자 말씀하셨던 그 계획과 약속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가 행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젖은 제단에도 불을 내리시고 언젠가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들,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그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이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발걸음들, 믿음의 발걸음들이 어떠한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 발걸음들을 끊이지 않고 오늘도 걸어가는 이유는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결국에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들, 또 이 나라와 민족들, 열방들까지도 퍼져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 나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